오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0절부터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의 말씀이 거짓 선생들에 대한 죄와 책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말씀대로 진리대로 살지 않는 이런 거짓된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안타깝죠. 그 시대나 지금이나 이 진리를 버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오늘도 말씀하시면서 음,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그 안타까워하시는 이 말씀을 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게 새벽 말씀이잖아요. 새벽에 이 말씀에 정말 좀 거룩을 향하여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새벽 예배도 나오시고 또 이 음원도 듣고 말씀도 또 집에서라도 또 들으실 텐데 정말 정작 들으셔야 될 성도님들이 못 듣는 게 좀 아쉽습니다. 근데 10절에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는지 이들의 삶의 모습은 교회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종교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요. 그들은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한다. 특별히 그 육체, 이 육을 위해서 살아가며 육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더러운 정욕을 행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주관하느니 이 세상 만물의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이 말씀을 무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하는 말씀 따라 살자는 것이 우리 주님과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거든요. 그들에게는 형벌이 있을 줄 알아라. 이들은 당돌합니다. 그리고 대담한 거에 당돌하다. 대담하게 살아갑니다. 자긍합니다. 거만합니다. 그래서 떨지도 않아요. 이 지금 겁도 없습니다. 사실 진리를 버렸기 때문에 두렵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하늘의 영광 가운데 있는 모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이 모든 계획하신 일들을 비방하고 오히려 재림이 어딨어? 예수님이 뭐 다시 온다고 심판이 있다고 이 땅에 멸망이 있다고 그렇지 않아 하고 육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은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느껴지잖아요. 육으로 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말씀대로 살자는 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그리고 재림이나 뭐 심판이 어디 있어. 이렇게 지금 살기 좋은 세상에 더 재밌게 신나게 살아야지. 이것은 세상 사람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종교인들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버리고 살아가는 자들, 내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재림이 언제 있어. 옛날부터 주님 오신다 그랬어. 그런데 안 오잖아. 심판이 어디 있어. 과연 정말 그런 게 있겠어? 없어. 라고 하기에 두렵지 않으니까 이렇게 당돌하고 자긍하고 떨지도 않고 겁도 없이 이렇게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고 성경에도 눈을 기록했는데도 이것을 따르지 않는다. 사실 그들이 왜 따르지 않습니까?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은 11절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오직 순종하고 겸손히 저 하늘에 있는 천사들 많은 능력을 행하는 영적인 그 존재들조차도 주 앞에서는 그들을 거슬려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그들도 무슨 소리야? 이제 심판이 있게 될 것인데 하는 진리를 아는 하늘의 그 천상의 능력 있는 존재들도 비방하지 않아. 이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그 거짓 선생들. 이게 선생이라는 것은 사실은 오래된 거예요, 믿음이. 믿음이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직분도 가지고 그러는데 뭐 집사, 권사, 장로, 안수집사 이런 뭐 직분을 가졌어요. 오래 믿어서. 그러는데 뭐 말씀을 아는 것 같은데 전혀 알지 못하고 말씀을 버리고 사는 그들이 그들도 이렇게 하나님을 오히려 비방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조롱하는데 그렇지만 다 모든 것을 아는 하늘의 천상의 존재도 천사들은 오히려 알아도 비방하지 않는다. 이것이 사실 하나님이
거룩한 존재들인 백성들에게 원하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 3 장에서는 지금 후서잖아요. 전서에서는 "악을 악으로 또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우리는 끝까지 그냥 맞대어서 같이 "악을 행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심판은 마침내 하나님이 행하실 거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우리 자녀 그냥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녀들이 이렇게 학교에서나 어디서 맞고 와요. 그러면은 태권도를 보내고 심을 키워서 싸우게 하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이렇게 친척 중에 한 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조금 이렇게 제가 순해 보였는지 아이도 좀 순하니까 "애를 바보같이 키우지 마. 어디서 맞고 오게 하지 마." 친척분이 한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 얘기죠. 우리 아들이 "태권도 보내. 그래서 얘 맞고 오지 못하게 해."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게 성경 진리하고 너무 다르다. 그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친척분이었으니까. 그러나 우리 아들을 사랑해서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얘 맞게 오 막 맞고 맞고 오지 않게 해라. 너를 보니" 그러니까 저를 보니 이거 그냥 어디서 맞고 와도 그냥 놔둘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는 가르치더라고요. "그냥 맞고 오지 않게 해라." 하고서는 가서 같이 맞대응해서 "그렇게 키워야지 바보같이 키우지 말라."고 하고 인제 저한테 얘기한 기억이 나거든요. 이거는 이제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저는 아는데 그렇게 키울 수가 없거든요. "한 대 맞고 왔어. 너는 가서 2대 때려." 하고 막 태권도 보내고 막 심을 키워 갖고 이게 건강을 위해서 뭐 이렇게 좀 키우는 게 아니라 이러는 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건데 우리는 말씀을 다 알잖아요. 아니 말씀을 더 몰라서 또 못 지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 오래 했으면요. 말씀 알아요. 들은 건 알아요. 그러나 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것이요. 말씀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천사도 다 알지만 비방하지 않는다. 이게 참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박해를 당해도 그냥 참고 사는 이것이 십자가 지는 인생이다.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이 "악을 행하지 마. 악을 행하지 마." 하나님의 자녀들이 악을 행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내가 다 보고 다 알아. 내가 어느 날 내가 다 갚아 줄 거야. 심판 때 내가 다 갚아 줄 거야." 그러나 너희들의 선행을 보면서 삶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야 되는지 일단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 있는 선생의 직분을 받은 우리가 먼저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제가 선생이고 여러분이 또 선생이고 이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이 그렇게 교회 안에서부터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악한 자들은 12 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거짓 진리 가운데 있는 자들은 본래 잡혀 죽기를 위하여 난 이성이 없는 짐승 같다. 생각이 없는 짐승. 짐승들은 그냥 이 땅에서 잡혀서 그냥 이렇게 우리 밥이 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정말 이렇게 가치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게 짐승처럼 살아가는 거야. 육만 있는 거야, 육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하셔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 이것이 막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막 통곡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빛이 되어서 진리를 알리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와서 살게 하고 이 땅에서도 정말 거룩하고 존귀하고 가치 있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 믿음을 알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들은 자기가 편하는 대로 종교 생활만 하고 있으니 본래 이 사람들은 잡혀 죽기 위해서 난 짐승들처럼 돼지, 소, 닭 이런 것처럼 그들이 멸망만 있다는 거예요.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한다. 오히려 진리를 행하는 자들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결국 비방하는 자 결국 멸망 가운데서 행하다가 멸망당하는 거야. 이거는 막 탄식인 거예요. 사실은 저도 막 이 탄식이 나와요.
하나님 어떡하죠? 하나님 어떡하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요. 다르지 않게 살아가요. 하나님 어떡하죠?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다가왔는데 어떡하죠? 이거는 정말 탄식인 거예요. 이 베드로 전후서는 이제 베드로 사도가 이제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인 거예요. 정말 막 안타깝게 이 마지막에 말씀을 전하니 정말 막 애절한 거예요. 애절한 거예요. "주님 이거 어떡해요? 주님 어떡해요?" 사실은 베드로 사도는 더 할 수도 있죠. 뭐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제자라고 따라다녔었는데 예수님 부인하고 그리고 다시 사람 낚는 그 어부가 되어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는데 사실 물고기 잡으러 가고 했었던 그 자기도 그 죄 가운데 있었으니 더 애절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저도 말씀대로 못 살았던 세월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저는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다고요. 그랬는데 어느 날이 인제 말씀 안에 들어오고 목사가 되고 났더니 '내가 이렇게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았구나.' 사실 똑같이 산 거예요. 미워하면 나도 같이 미워하고 집에서 정말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고 살았고 이러니 지금 제가 이렇게 늦은 나이에 목사가 됐잖아요.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걸 어떡하지? 이들을 어떻게 구원하고 어떻게 말씀대로 살지?' 정말 목이 아프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한 명을 데리고 막 2시간씩 붙잡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그런데 기가 막혀서 안 들리시는 분도 계시기는 해요. 아무리 얘기해도요 안 들리기는 해요. 이 애절함이 제 안에 늘 요즘에 애절함인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짐승같이 그냥 육만 가지고 살고 교회 왔다 갔다 하다가 마당만 밟다가 그러고 정말 멸망을 당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13절 보니까 불의의 갑으로 불의를 당하며 죄를 짓고 불의한 삶을 살아 의를 행하지 않아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으니 그 값 그 대가로 결국 고난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는 이들의 삶의 모습이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다. 쾌락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쾌락을 쫓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냥 먹고 싶은 대로 그냥 먹고 술 먹고 뭐 이러고 놀고 산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래서 그들은 점과 흠이야. 정말 거룩하게 살라 그랬는데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마다 용서해 주겠다 그러는데 죄가 뭔지도 모르니 그냥 쾌락을 쫓아서 이렇게 살아가고 이게 뭐가 어때서? 내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가. 교회 다니면 천국 가는 거야. 이런 어떤 말도 안 되는 말씀을 부여잡고 정말 거짓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까 다 천국 가지. 너는 지금 교회 안에서 거짓의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야. 너는 점이고 흠이다.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욕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기독교라고 하지 않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시죠? 앞에다가 캣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전혀 세상 사람하고 똑같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더 악할 수도 있죠. 정인이 사건 보면은 목사님 집 아들, 딸들이 다 이렇게 해서 그 아이를 입양했는데 죽였잖아요, 때려 가지고. 이거는요 악의 끝장판인 거예요. 이것은 정확하게 목사님들에게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들의 가정을 어떻게 돌보는지 봐라." 이것은요 목사님 가정의 아들, 딸들이 만나 가지고 이렇게 한 것은요. 목사님들 가정 안에 불의가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정말 참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새 계명으로 부모가 살아내지 않은 거예요. 저는 그 목사님들이 말씀대로 못 사는 거예요. 어떻게 아냐고요? 제가 우리 가정 안에 그렇게 못 살았어요. 아버님도 목사님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가정도 그렇고 또 우리가 유 목사님이 먼저 목사님이 되었을 때도 그렇고 정말 말씀 그대로 살지 못했어요. 제가 그러니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저도. 성도님들을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살았으니 저는 목회자 가정인데도 세상과 크게 다를 바는 없어요. 거기서 거기로 산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물론 도덕적인 이런 죄는
앉았어요. 뭐 술 먹고 뭐 방탕하고 앉았으나 주님은요, 간음한 것은 마음으로 벌써 음욕을 품은 것도 간음이라 그랬고, 살인은요, 미워하는 거는 살인했다 그랬어요. 그 가정 안에, 목회자 가정 안에도 미움이 가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인이 실제로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지금 천사도, 그 능력과 그 거룩하고 존귀한 천사들도 비방하지 않는다. 이것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도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우리는 비방하고 정죄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내가 그 모습을 보면서 더 회개해서 말씀대로 사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건을 사실 가려줄 수 있지 않겠어요? 지금 괴짜 들어가는 이 기독교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걸 가려줄 수 있지. 하나님의 수치고 하나님을요 멸시하는 그 일들을 가려줄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대서특필하게 만드십니까? 하나님의 수치지만, 그러나 목회자 가정이 먼저 깨어나라고 이 수치를 하나님이 당하신 거예요. 이제 깨어날 때가 되었어요. 이제 이렇게 살면은 정말 큰일이에요. 이제는 완전 멸망의 끝에 쥐 아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십자가를 지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점이고 흠이 되는 자가 되지 않고 주님께 영광 올리는 거룩한 자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들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같이 성찬도 띠고 성찬 의식도 하고, 그리고 또 애찬도 띄었잖아요. 애찬. 그래서 끝나고 나면 같이 밥 먹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같이 모여서 밥도 먹고 형제 자매님 하고 있는데,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고 있는 거야. 그들은 지금 이들 무리를 데리고 나가서 술판 벌리고 나쁜 데 데려가고, 그리고 어디까지 가요? 14절에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그 안에서 내가 맞는 거, 맞는 사람 해서 전도사랑 목사가 음란을 행하고, 이거는 이제 말세인 거예요. 어떤 거룩한 교회가 있다 그래서 제가 눈여겨봤는데, 근데 거기서 훈련 받아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교회가 그래서 그쪽 교회에서 이렇게 세운 지교회니까 다 몰려갔어요. 그 담임 목사님 훌륭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세워놔서 사람들이 다 그 교회에 몰려가서 어마어마하게 이제 붕이 됐죠. 그 전에 있던 담임 목사님 때문에. 그런데 저녁마다, 새벽마다 전도사, 여자 전도사랑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알려졌어요. 여러분, 지금 이것은 음심이 가득한 거예요. 물론 안 그러신 목사님, 훌륭하신 목사님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자꾸 드러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교회 안에서 같이 밥 먹고 하면서 목사와 전도사가 전도사와 성도와 성도와 성도끼리, 이거는요 지금 음심에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자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믿는 자들을 타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절대 만나면 안 돼.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모이셔야 되고요. 이 악을 행하면 믿음이 약한 자들은요 더 악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같이 모인다, 죄 가운데 모이면 이것은 정말 멸망을 가는 것이다. 그래서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는 거야.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아느냐? 탐욕을 해.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다. 이게 탐욕의 연단을 받았어요. 우리는 거룩을 향하여서 훈련을 받고 있는데, 요셉은 그래서 탐욕을 잘라내는 훈련을 받고 있는데 오히려 탐욕에 더 연단을 받아서 더 강하게 나간다는 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아. 이거 뭐 이거 해야지, 저것도 행해 하면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믿음이 있다고 먼저 믿었다고 하는 자들이 지금 믿음 없는 새 가족들을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악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향하여 14절 맨 마지막에 저주의 자식이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돌이키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켜라, 돌이켜라. 그렇지 않으면 마귀의 자녀로 이제 멸망을 당하고 심판을 당할 거야. 하나님이 멀쩡히 살아계시는데 회개하라,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났어. 미혹을 당하였다. 그들도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 믿고 감사해요, 기뻐요. 그래서 점점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타락으로 가고요. 이쯤 하면 괜찮지 않겠어? 여러분 교회 안에 가정 안에 누가 본이 됩니까? 전혀 본이 되지 않잖아요. 자녀들이 부모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여요. 여러분 좀 그렇게 가야죠. 물론 저도 아직 부족해요. 저도 너무너무 부족하죠. 그러나 정말 몸부림이라도 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른 길을 떠났다. 그래서 미혹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 삭을 사랑하다가 지금 누구를요? 구약에 있는 민수기 22장에 있는 그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가 너희들이 이 말씀을 다시 구약과 신약의 그 말씀을 붙잡아 말씀을 다시 붙잡아. 너희들의 지금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지금 발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야. 발람의 길을 가면 안 돼. 발람의 길은 불의의 돈을 사랑했기 때문에 불의를 행하고 있는 것이야. 그래서 16절에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이 발람이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것은 민수기 22장부터 25장까지 나와 있는 엄청나게 막 22, 23, 24, 25 4장에 걸쳐서요. 굉장히 길게 자세하게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난에서 40년 광야에서 순종하지 않아서 고난 당하다가 이제 그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바로 그 앞에 그 모압 땅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모압 땅쯤에 갔는데 그런데 그 모압 왕이 발락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그 일대에서 아주 유명한 발람이라는 복술가가 있어요. 그가 축복하면 정말 축복이 되고 저주하면 저주가 일어난다는 아주 유명한 사람에게 이제 그 사신 신하들을 보내서 많은 돈을 주고 그리고 지금 애굽에서 나온 한 민족이 지금 우리 모압 땅에 저기 잔뜩 있어. 그러니 저들을 저주해서 망하게 해라. 우리 지금 땅에 와서 물론 모압 땅을 지나서 가나안 땅을 가는 길목이었어요. 그런데 저들이 우리 땅에 막 들어가고 있는데 저거 불안한 거죠. 그래서 저들을 저주해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해 달라고 그리고 이제 돈을 보내요. 그래서 이제 발람에게 그 복술가에게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으로 이끌잖아요. 마귀 역사를 하나님은 다 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꿈에 밤에 나타나셔서 그 발람이라는 그런 복술가한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저주하지 말아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그가 발락이 돈을 줘서 그 왕에게 모압 왕에게 가는 나귀를 타고 갈 때에 그때 갑자기 이 나귀가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막 길에 가서 담벼락에 막 부딪히고 막 이러는 거예요. 3번씩이나 그래서 막 3번을 막 때리고 그러는데 애가 안 되는 거예요, 나귀가. 근데 나귀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냈기 때문에 그 사자를 딱 보고서는 놀라 가지고 앞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귀는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이 보여줘서 못 가게 했어요. 근데 막 때리는 거예요, 나귀를. 그랬는데도 안 가니까 그 민수기의 이 사건이 이렇게 축약해서 2절에 말씀한 거예요. 안 가니까 그러니까 막 때렸죠. 그런데 갑자기 이 나귀가요 말을 하네요. 하나님께서 이 나귀조차도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인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정말 애절한 마음인 거예요. 나귀가 입을 벌려서 내가 여태까지 주인의 말에 순종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짐승도 순종해요. 나는 평생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그렇다. 그래 맞지. 또 평생 순종했지. 그런데 그때 딱 영안을 하나님이 이 발람이란 복술가에게 열려주었어요. 이 나귀가 순종했는데 그리고 이것은 지금 여호와의 사자를 딱 보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나귀도 순종했지. 너 순종해라. 내가 너에게 말하는 축복만 해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저주가 임한다. 그러니 그가 가서요. 이제 발락 왕에게 가서 저주해 달라는데 저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4번씩이나 축복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우리 자녀를 축복하고 축복하고 또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게 있어요. 4장에 걸쳐서 민수기가 왜 이렇게 기록이 되냐면 거기에 민수기 24장 17절쯤 됐을 때 막 축복하는 내용 가운데
무슨 말씀이냐면 한 별이 야곱에게서 그게 지금 그 이방인이지만 그 발람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야곱이 있었죠. 야곱의 자손들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께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를 것이다. 지금 모압이 돈을 줘 갖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달라 그랬는데 오히려 모압을 치게 될 것이다. 누가? 별이 한 규가 나와서 왕이 나와서 죽이게 될 것이다. 한 왕은요 다윗 왕을 얘기해요. 그 자손으로 다윗 왕은 나오지만 그 다윗 왕 다음에 나올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의 왕이 되어서 그래서 기름 부은 받은 자라는 것은 왕이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삶의 주인 왕이 되어서 여러분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축복하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이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태어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 악한 자를 다 멸하실 것이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마귀를 멸하고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지금 데리러 오시고 우리와 함께도 성령으로 임하셔서 죄와 싸우라고 말씀하시고 죄 지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느니 예수님이 날마다 용서해 주시는데 너희는 지금 아직까지 죄를 짓느냐. 지금 그래서 이렇게 그 예언 가운데 메시아가 나올 것을 예언하셔요. 그래서 오늘 말씀 17절에 나귀까지 동원하여서 그래서 축복을 선포하고 그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셔서 임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셈이다. 그런데 말씀대로 살지 않은 자는 물 없는 진리 없이 살아가는 거야. 이 셈은요 이제 우리 심령 안에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오리라. 우리 안에 생명수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어디 계셔요? 영으로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시겠다 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물 없는 셈인 거야. 우리 안에서 기쁨과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돌봐주시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 진리를 버린 자들은 그래서 결국 강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다. 그들은 이 땅에서 교회 안에서 아무리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마음 안에 어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기쁨이 없고 지금 마음이 깜깜하고 죽을 것 같고 답답하십니까? 그렇다면 진리를 붙잡고 다시 주님을 붙잡고 말씀 안에 거하여서 마귀가 쫓겨나가고 성령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마침내 너는 깜깜한 어둠 속에 멸망을 당할 것이다. 18절이요. 그런데 여러분 이 18절 먼저 읽어볼까요? 그들의 허탄한 자랑에 말을 토하며 그럴 때에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지금 이것은 위에 발람의 사건하고 연결 지어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오게 와서 진리 안에 거해야 되는데 그런데 겨우 말씀대로 좀 피했어. 그리고 어떻게 살아보려고 그래. 근데 마침내 뭐에 넘어진다고요? 음란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음란에. 그래도 내가 막 이것도 끊고 저것도 끊어보려고 했는데 결국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 것이 마지막 마귀 역사라는 거예요. 지금 발람이 막 나귀가 말하고 하면서 막 입에 예언을 주었고 막 축복을 주시고 메시아가 탄생할 것까지 예언을 했잖아요. 그랬는데 자기가 받은 돈이 있잖아요. 이 돈 때문에 멸망당했다 그랬죠. 그래서 자기가 받은 돈이 있으니 결국 꾀를 냈어요. 어떤 꾀를 냈냐면은요. 모압 왕에게 이 이스라엘이 이 백성들을 여인들을 동원해 갖고 음란하게 만드십시오. 남자들을 꼬시십시오. 그러면은 다 넘어갈 것입니다. 그래 갖고서는 넘어가게 만든 것이 민수기 25장에 있어요. 그들이 시딤에 머물러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전이라고요. 그러니까 천국 들어가기 바로 전까지 음란은요. 여러분 여자든 남자든 지금은 상관없이 음란인 거예요. 남자가 바람 펴요? 누구랑 바람 펴요? 여자랑 바람 피잖아요. 남자랑 여자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음란은요. 그래서 그 백성의 모함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하여 백성을 먹고 백성들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며 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요. "아 우리 저기 이게 오십시오." 하고서는 제사 지내고 같이 먹고 그러고 음란을 행하는 거예요. 그 사제들과 함께 다 같이 음란을 행하는 거예요. 그 연병으로 죽으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잘라내요. 잘라낼 때에 연병 전염병으로 죽은 자가 2만4천 명이었더라. 하나님이 이 말씀 가운데 벌하실 때 죄를 순간순간 잘라내자마자 다 타락하니까 전염병으로 잘라내져요. 전염병이 올 때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이것이 창궐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계속 악을 잘라내요. 악을 잘라낼 때 그때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런 전쟁의 소식이 있고 기근의 소식이 있고 지금 전염병의 소식이 온 세상에 지금 창궐하잖아요. 이때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런 사건들이 많이 있으면 죄를 짓는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지금 죄를 많이 짓고 있으니 빨리 돌이켜서 빨리 회개해라. 빨리 회개해라. 이때가 말세의 지말이다 하고 말씀하신 이 사건이 지금의 사건은 이 세상 이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2만4천 명이 가나안 땅 코앞에서 음란을 행하게 해요. 지금은 우리 모두가 음란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이제 너무 잘 살아 갖고 다 각방 쓰잖아요. 각방 쓰지 말라고 원사님들 각방 쓰지 말라고 그렇게 막 네, 제가 막 왜요? 밤에 믿음 없는 사람들 뭐 하는지 아세요? CCTV 갖다 놓으세요. 정말 더럽게 짝이 없는 음란한 것들을 보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다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애들부터 할 것 없이 노인에 이르기까지 음란이 핸드폰 안에 다 있어요. 이게 핸드폰이 정말 마귀의 통로인 거예요. 통로 어디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붙어 있으면요. 아내가 있는데 그 배우자가 있는데 그 쳐다볼 수는 없잖아요. 마지막엔 결국 음란으로 유혹했다. 이것이 구약의 모든 말씀은 신약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뭐하고 싸워요? 음란하고 싸워야 되고요. 돈을 받은 자들이 이 악을 행해서 더 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과 음란과 마지막 때는 싸우는 거예요. 19절입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준 자유를 가지고 지금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 되었어요. 자유를 줬고요. 하나님이 축복한 이 대한민국의 축복 때문에 자녀들까지 다 지금 멸망으로 이루고 마는 것입니다. 조그만 아이들이 너무 집중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휴대폰만 딱 갖다가 눈앞에다 갖다 놓으면요. 애기부터 뭐 다들요. 이 딱 다물고요. 거기에 집중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집중력이 좋아요. 애들도요. 전혀 울지도 않고 꼼짝도 안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맨날 땡깡 부리고 뭐 놀아달라고 그러고 이러는데 엄마들이 귀찮으니까 휴대폰 딱 갖다 놔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그렇게 하면은 이 뇌가 멈춘다 그래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냥 편하니까 그렇게 해요. 거기서 이제 맞들려서 그다음부터는 끊어내기 어렵습니다. 이제 끝인 거예요. 이제 정말 집에서 살아내셔야 합니다. 그래서 자유를 주면 뭐 하겠느냐.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 되어버리고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마귀의 종으로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 자다. 죄를 질 때마다 마귀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는데 마귀에게 속해 놓고서는 나는 교회 가서 예배했기 때문에 난 천국 갈 거야. 여러분 이게 무슨 교리예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거야. 나는 천국 갈 거야. 나는 교회 가서 예배했거든. 예배를 한 게 아니라고요. 예배를 드리는 거 내가 산 제물 되는 게 예배라고요. 그것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셔서 일주일 동안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철저히 내가 산 제물 되어서 회개하는 거. 이제 다시 정신 차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이 산 제물 되는 삶 예배인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 종교인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막 탄식이고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물질과 음란으로 세상은 다 멸하는 거예요. 그냥 조금 벌면 좀 어떻겠어요. 그리고 자녀에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 나가서 돈만 벌겠다고 자녀들 다 나가서 돈만 벌겠다고 이것이 막 축복이라고 축복이 아니라고요. 우리 자녀들 영혼을 살리려면 기도하셔야 합니다. 마귀를 잘라내 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자녀들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시고 부모가 먼저 말씀대로 살려면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이 땅에서 천하를 가지면 뭐 하겠어요? 지옥불에 우리 자녀들이 떨어진다면 이 땅에서 많은 막 몇백을 들여서 공부를 시키면 뭐 하겠습니까?
주님이 이제 곧 오시면 끝나면은 이제 탄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깨어나길 바라고, 이 진리가, 이 말씀은요 정말 베드로 사도가 막 애절히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20절에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예수님 믿고 이제 거룩하게 살아야지 해놓고는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더 심해지는 거예요.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저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처사이죠. 세상 사람들은 진리를 모르니까 죄를 진다지만 벌이 훨씬 더 큽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서 짓는 죄와 여러분이 알고 짓는 죄의 벌은요 훨씬 큰 거예요. 그래서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리라. 오히려 몰랐으면 그만한 죄의 값은 덜한 거예요. 그런데 다 알면서도 행하는 것이 더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토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이것이 잠언의 말씀을, 잠언의 몇 장의 말씀인가? 잠언의 말씀 26장 11절에 이 말씀을, 그래서 미련한 자들이라 하신 이 말씀을 그대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개가 토해냈는데 거기 가서 또 먹는 거예요. 그리고 돼지를 깨끗이 씻어놨더니 또 더러운 데 가서 꿀꿀꿀꿀 거리고 거기서 또 눕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이렇게 미련하게 살아가고 있느냐?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내 독생자 아들 그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서 너희의 그 더러운 죄값을 내가 다 담당하였는데, 너희는 날마다 짓는 죄를 내가 날마다 용서해 주었는데 이제는 말씀을 버리고 악을 향하여 달려가느냐? 진리를 알면서도 네가 스스로 싸워내지 않고 십자가 지지 않고 이 죄악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그리고 쾌락을 위하여 돈을 위하여 살아가느냐? 마귀의 자식으로 살아가느냐? 빨리 회개해라. 이 마지막 때는 우리가 육을 벗는 데까지 기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제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저와 여러분이 먼저 살아내고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족과 우리 연약한 성도들에게 정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 천국을 향하여서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을 이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말씀이 얼마나 애절한 말씀이신지,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그 주님의 그 고통 가운데서 너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술지를 당하고 채찍에 맞고 정말 그 여인의 그 작은 아이의 몸속에서 정말 작은 세포로 성령에 의하여서 거룩함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었는데 너희들은 그저 100년의 인생에 악을 행하며 네 뜻대로 살겠다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살아가느냐? 아버지, 이 말씀이 귀에 쟁쟁하게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죄를 잘라내게 하시고 회개하는 자 되게 하시고 돌아서는 자 되게 하셔서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부모가 먼저 보여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며 두렵고 떨림으로 천국의 일 사모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가정들로 다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축복으로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